7. 경계해 깨어있음에서 평화로. 너는 온 아들을 오로지 하나로서만 사랑할 수 있지만 온 아들이 산산조각 났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온 아들 전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를 그것의 부분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공격을 결코 따로따로 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이유다. 공격을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똑같이 상호적이다. 두려움과 사랑은 에고가 낳았는지 성령이 고치시키는지에 따라 만들거나 창조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생각한 자의 마음에 돌아와서 그의 지각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하느님의 피조물들, 자신의 창조물들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를 포함한다. 내가 그들을 두려움으로 대한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의 진가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들 모두의 진가를 알아볼 것이다. 공격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사랑할 수 없다. 그 마음은 자신이 사랑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기에 사랑의 진정한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사랑의 진정한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을 사랑스럽다고 지각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은 존재에 대한 자각을 잃고 자신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너 자신의 생각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를 만들었지만 너 자신의 생각은 또한 너를 이런 상태에서 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는 그 권능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의 생각을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은 그 권능의 일부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내 생각의 권능을 부정한 것이며 따라서 내가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믿은 것이다. 자신을 보존하려는 에고의 창의성은 대단하지만 그것도 마음의 권능에서 생겨난다. 하지만 에고는 이것을 부정한다. 이것은 에고가 자신을 보존해 주는 것을 공격한다는 의미로서 극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근원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에고는 아주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분명 제정신이 아니다. 에고는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생존에 아주 해로운 유일한 근원에 의지한다. 에고는 이 근원의 권능을 지각하기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경시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에고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며 에고는 이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한다. 계속 논리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에고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방법으로 이렇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딜레마를 해결한다. 에고는 이 위협을 너에게 투사하여 너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지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 자신의 안전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다고 에고에게 약속함으로써 에고 편을 든다면 이것은 에고의 존속을 보장해 준다. 에고는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알은 총체적이지만 에고는 총체성을 믿지 않는다. 이런 불신이 바로 에고의 기원으로서 에고는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의 선조에게는 아주 충성을 바쳐 자신이 생겨난 대로 자식을 낳는다. 마음은 항상 자신이 생산된 대로 재생산한다. 두려움에 의해 생산된 에고는 두려움을 재생산한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충성이며 이러한 충성은 에고로 하여금 사랑을 배반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너의 권능인데 에고는 이것을 부정해야 한다. 에고는 또한 이런 권능이 너에게 주는 모든 것도 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에고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에고를 만든 자는 에고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고를 만든 마음이 자기 자신을 안다면 에고가 맞닥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거절이다. 그 마음이 온 아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라도 인식한다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에고는 모든 진가를 알아보기, 모든 인식, 모든 제정신인 지각과 모든 알매 반대한다. 에고는 마음이 헌신할 때는 항상 총체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위협을 총체적이라고 지각한다. 따라서 정녕 마음인 내게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 에고는 다른 어떤 것에라도 기꺼이 달라붙으려 한다. 그러나 다른 것이란 정녕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마음이 환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만약 환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것이라는 말이다. 마음은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환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환상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무효화하는 이유는 단지 성령은 환상을 전혀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께 환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은 갈등을 무의미한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환상이 일으키는 겉보기 갈등을 해결한다. 우리는 전에 성령은 갈등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고 말했는데 갈등은 정녕 무의미하다.
성령은 내가 갈등을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며 갈등은 무의미하기에 이해될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미 이해하면 진가를 알아보게 되고 진가를 알아보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기에 이해될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어떤 것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성령이 너에게 제공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려 한다면 하느님과 그의 왕국이 아닌 것을 위해서는 일체 경계해 깨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어렵다고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그 밖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갈등하지 않는 한 믿음에는 경계해 깨어 있음이 필요 없다. 만약 믿음이 갈등한다면 전쟁 상태를 일으킨 갈등하는 요소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경계해 깨어 있음이 꼭 필요하다. 경계해 깨어 있음은 평화 안에서는 있을 자리가 전혀 없다. 그것은 참이 아닌 믿음에 반하여 필요하며 내가 참이 아닌 것을 믿지 않았다면 성령은 경계해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믿을 때 그것을 너에게 참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